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지난 3월 6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21일 부활주일까지 총 46일간을 말합니다. 그 중에 주일을 빼고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이 40일로 정하는 데는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40일이었고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을 때도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훈련을 받고 그 아름다운 고난을 겪었던 것도 지난 40년간이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40일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도 40시간입니다.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매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소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될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고 이제 다음 주일 종려주일을 맞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지내야 할까요? 먼저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1번 다 같이 시작.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순절은 지난 3월 6일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이날을 애쉬 웬즈데이라 제2수요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2수요일이 사순절의 첫날로 지정된 것은 AD 7세기였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죄를 바르는 전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는 죄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 욥이 자신의 고난을 애통할 때 죄 가운데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머리에 죄를 뿌리고 죄 가운데 앉아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2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마음에 진정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누구 탓도 돌리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애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에 향해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 나부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직한 믿음, 깨끗한 순결함,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교인들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누구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말씀 앞에 어찌할꼬 내가 먼저 회개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 나도 멀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옷을 멀쩡하게 잘 차려입고 이렇게 좋은 성경책에 다 끼고 있으면 경건한 것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 경건해 보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는 유창한 말로, 아주 좋은 말로 기도는 멋지게 합니다. 그것이 경건일까요? 목소리를 까고 할렐루야 주여 이러는 게 경건일까요? 찬송 부를 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건일까요? 은사를 많이 베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만이 다 경건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경건입니까? 옷차림이 단정하고 술과 담배 안 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까?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경건이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조심하는 거예요. 혀의 위력은 참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혀의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를 돌아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듯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침묵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말을 줄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3사람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늘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우리가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의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올바른 경건의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경건 두 번째 의미는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 있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간 한 주간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이 고난 주간 동안 그 금식 헌금을 어려운 이웃들과 가난하고 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선교사들 우리가 돕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경건을 나누기 때문에, 그곳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고 한참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순대국집에 한 7살 되는 딸아이가 앞을 못 보는 아저씨를 손에 잡고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부녀지간인 것 같았어요. 아빠와 딸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맹인이었습니다. 옷차림이 너무 남루했습니다. 거지 같았습니다.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식당 주인이 거절합니다. 얘야, 나가.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나가. 이거 다 예약돼 있어. 일부러 손님들에게 누를 끼칠까 봐 예약됐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아이가 식당 주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저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식사하게 해주세요. 저 돈 드릴게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아주 구겨진 1,000원짜리 동전을 다 꺼내서 한 번만 우리 아빠 순댓국 좋아하는데 사드리도록 해주세요.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주인 아저씨가 말도 못했어요. 버듬먹고 가. 예, 알겠습니다. 여기 순댓국 2그릇 주세요. 그래서 순댓국 2그릇 시켜요. 아저씨 감사해요. 빨리 먹고 나갈게요. 그리고 순댓국을 시켰습니다. 순댓국이 나왔습니다. 아빠, 얼른 먹어. 아빠 순댓국 좋아하잖아. 내가 소금 넣어줄게. 그러더니요, 소금을 넣는 게 아니라 지 순댓국 안에 있는 고기를 다 아빠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소금 넣는다면서 지도 배고플 때인데 7살짜리 아이가 아빠 소금 넣어서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오늘 아빠 생일이잖아. 빨리 먹어. 아저씨가 빨리 먹고 가라고 했으니까 빨리 밥 넣어. 내가 김치 올려줄게. 김치 올려줄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 아저씨는 차마 얼굴을 들고 그 부녀를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건너편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그걸 보고 조용히 나가면서 밥값을, 이 두 부녀의 밥값을 대신 치러주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순절이 우리에게 뭡니까?
도대체 사순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경건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뭐겠어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성경책은 거룩하게 끼고 찬송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나눔과 실천을 통해 아름다운 경건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세 번째,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잘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파렴치한 살인범이, 정치범이 처형되는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가장 극악한 형벌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매단 후에 고통받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모든 고통을 끝까지 견딘 거예요. 더 아팠던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로부터 그 버림받은 그 아픔을 주님은 다 참으셨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발가벗겨져서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숱한 반대와 도전과 모략과 중상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거절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왜?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 우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그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중앙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한 방송국에서 어마어마한 상금을 내걸고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영국 국민들이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생각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아침에 풀잎에 맺힌 이슬, 아름답죠. 한 송이 백합화, 그 아름다운 백합화, 그게 제일 아름답다.
오래된 바위 위에 낀 이끼, 잘 닦여진 유리의 구슬, 저녁 노을이 지는 템즈 강변의 아름다운 석양,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정작 1등으로 당첨한 상금의 주인공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우리 엄마의 눈이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눈.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한참 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만 밖에 나가서 일을 보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두 눈을 잃었습니다.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상처와 절망 속에서 병원에서 낙심하고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엄마를 보면서 한없이 울고 세상을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수술을,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수술을 받아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한쪽 눈만 받아서 뭐 하느냐고. 얘야, 그래 생각하지 마. 한쪽 눈이라도 보는 게 얼마나 좋으니. 너 그래 생각하지 마. 아들을 울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잘 회복돼서 드디어 한쪽 눈을 푸는 순간에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병원의 앞에 앉아있던 엄마의 눈에 한쪽 눈이 없던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눈은 엄마의 눈이었습니다. 엄마가 한쪽 눈을 기증한 거예요. 아들에게 비밀로 하고.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엄마가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미안해.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이 장님의 몸뚱아리가, 이 엄마가 네게 짐이 될까 봐 하나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그때서 이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통곡하면서 엄마에게 용서를 빌며 가슴에 파묻혀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방송국에다가 응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내 엄마의 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의 눈이 이 세상에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잘 이기는 아름다운 사순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